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지난주에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제 설교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사이가 더 나빠지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듣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내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기준이 올라가면은 욕구가 생깁니다. 욕구가 생기고 욕구 때문에 불만도 생겨요. 욕구가 클수록 만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욕구가 겸손하면 불만이 좀 덜한데, 여하튼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막 더 커질 수 있어요. 말씀 들었는데 지켜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랬는데 여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런 확신만 잔뜩 키워져서 이 남자 안 되구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은혜를 거꾸로 받는 건데, 여러분, 삶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아멘하고 받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실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마음을 담아내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행할 때에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지껏 하지 않았던 것을 하기 시작하면 왜 이래? 막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신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고요.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남자가 애를 쓰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쉽게 실망하거나 빨리 바뀌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이 남자를 너무 다그치지 말고요. 나름대로 겉과 안팎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조금만 애를 써도 그냥 이렇게 좀 환영을 해줘야 돼요. 환영을 해주고 조금만 티를 내도 그냥 막 이렇게, 알죠? 여자들 잘하는 거. 내가 당신한테 시집 잘 온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 20주년이었거든요.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20년 지났더라고요. 뭐 결혼 20년 살면서 어디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와 뭐 그냥 아름다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호텔을 예약을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애 딸리고 돈 없고 그런 이벤트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거장창 죽어라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일만 그냥 뼈 빠지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5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서울에 가면, 남산에 가면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하얏트 호텔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상품권을 저에게 석장을 줬어요. 이 100만 원짜리가 석장이면 참 좋겠는데 10만 원짜리가 석장인데 5년 전에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내가 거기에서 쓰는 것이 격에 맞지 않아서,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선교사님 몇 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안 맞는 거예요. 들어오시게. 예. 그때마다 안 맞는 거예요.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해서 하얏트 호텔 잡고 거기에 숙박을 하고 근사한 식사도 좀 어떻게 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묵혀놨는데 5년이 된 거예요. 이게 4월 30일이 종료일이에요. 기한이 5년인데 저도 어지간한 놈이죠. 그걸 그렇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팔아치우라고. 제가 결혼 기념일 20주년이 되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예약을 했는데 여보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어.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얏트 호텔에서 살고 있는 여자처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참 그렇구나. 야, 여자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것을 이래 좋아하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 하나를 연회비 10만 원짜리를 쓰는 게 있어요. 목사가 그런 거 쓰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와요. 비행기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그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여행 한번 가보겠다고 내가 그걸 오랫동안 주구장창 모아가지고
동남아 정도로 왕복할 수 있는 티켓이 탁 돼요. 지금은 되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상품권 중에 다양한 것들 준대. 그 하얏트 호텔에서 테라스 카페에서 쓸 수 있는 거기 조식도 거기서 하고 뷔페도 거기서 하거든요. 그걸 쓸 수 있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생겼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그래 그걸 작년에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걸 내가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뷔페 먹으려면 돈 좀 비싸겠죠? 하여튼 그걸 딱 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둘이서 갔죠. 뭐 월요일 날에 모닝을 타고 모닝을 타고 하얏트 호텔로. 얼마나 격이 안 맞는지. 그럴 때 나 차 좀 빌려줘요. 되게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닝을 끌고 하얏트 호텔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차를 파킹해놓고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로비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컴컴해서 잘 안 보여서 왼쪽에 있는 쪽으로 가니까 카운터가 있길래 가니까 거기 아니래요. 그러더니 키 크고 이쁘고 늘씬한 아가씨가 어떡합니까?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캐리어를 탁 잡고 이렇게 끌어다 체크인하는 곳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참 품격 있는 곳은 다른데요. 고맙더라고요. 나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체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체크인을 했는데 그냥 일반 방 드럭스룸 그냥 그죠? 들어가면 그냥 침대 있고 그냥 그런 방. 그 기본형 그 제일 싼 거 그것도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체크인을 하는 가운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간섭해 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봐요? 그냥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약한 것밖에 없어. 그래 가준 건데 갔는데 다른 이벤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반응해 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가 반응해 주면 어깨에 힘이 막 어깨가 부러질 만큼 잔뜩 들어가요.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가 반응하면 남자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여자의 역할은 묘합니다. 요상스러운 게 여자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또 그런 축복을 주셔서 짧게 1박 2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여자는 6구절이나 되니까 죽을 줄 알으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나요? 6구절이 되었다라는 건 여자의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할 일이 많고 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아내의 도리에 대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편은요, 불신자 남편을 둔 크리스찬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을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 끝에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내 하기 나름인 게 뭐예요? 아내의 도리를 하는 거죠, 도리.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될 도리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오늘 성경에? 순종함이라고 나옵니다, 순종함. 이 순종함에 의해서 남편이 결판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순종 때문에 남편이 결판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여자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줄로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도리에 따라 남편의 영혼이 돌이키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정도라면 가히 여자의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에 가깝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들여다보라고요.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나폴레옹이 가장 무서워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자였죠. 세상의 모든 정치는 침대에 있던 내 여자 때문에 세상의 일이 돌아간다잖아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여자는 혼자서 살아도 때로는 이래 봐도 외롭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남자는 또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면 되게 막 이래 되게 이상해요. 되게 없어 보이고 막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거지 같아요, 진짜.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집에 간다 이러버리는 거예요. 집은 여기가 집인데 친정집 간다 이러는 거예요. 며칠 없어져 봐야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저는 옆에 제 아내가 없는 거 싫어합니다. 아내가 예전에 신혼 때도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도 어디 처갓집 간다 그러면 싫더라고요. 처갓집이 싫은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싫어. 혼자 있는 게. 여하튼 간에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냐면 2장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건데 2장 앞구절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채찍맞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여자도 그리스도처럼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21절 끝에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나와요. 자취를 따라오게.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데 이런 순종은 결국 이런 순종으로 결국 이룬 일이 뭐냐 하면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가 뭐예요? 순종했더니 감독 앞에 왔대.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왔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자들이 그렇게 도리를 다하면 순종하면 길 잃은 양이 돌아와 목자 앞에 선 것처럼 남편이 길을 찾게 되고 남편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남편이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감독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컨펌을 하나님에게로 다 받는 그 영적 권위를 감당하는 그 역할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자가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권위를 느끼고 그 권위를 느끼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영적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아내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의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부부되게 했던 그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에제르란 말인데 이게 사실 군사 용어예요. 에제르, 군사 용어. 이 에제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 전쟁에서 패배 직전에 전쟁의 이 패배 직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지원군, 응원군이 막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적군을 힘을 합쳐가지고 적군을 다 무찔러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 구원자의 역할이죠. 아담이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말이죠.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구원자입니다. 때문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구원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온 세상의 암수 짐승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혼자서 충분히 있게 만들고 난 이후에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가 뒤에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남자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충분히 외로움을 느낀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남자는 좀 외로워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어떡합니까? 싸우고 가지는 말고 가끔씩 외로움이 좀 느껴지도록 여자들이 남자 곁을 은근히 좀 이래 한 번씩 빠져나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좀 느껴야 돼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거반 죽여가지고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와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랑 고백은 남자가 한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과 나는 너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한 말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오늘 이것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여자가 해야 될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남자는 그런 여자를 위해 가지고 목숨 바쳐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는 순종하라고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요 이래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더 무서워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어울리는 일이니라. 헬라의 뜻이 그래요.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보다 질서가 더 필요한 거 아십니까? 사랑보다 질서. 사랑과 질서가 밸런스 있게 작동을 해야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질서를 잡게 하셨어요. 그럼 잘 봐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내가 순종해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이 지금 뭐 하는 일이에요? 질서를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일을.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히포타소라는 말인데 이것도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무슨 부부지간에 쓰는 단어를 하나님이 구약에도 군사 용어를 쓰고 신약에도 군사 용어를 쓰겠어요? 왜 그럴까요? 군대는 위계 질서 있죠, 그렇죠? 군대가 망하기 딱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강이 문란해지면 돼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극상 벌리면 군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질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군대에서 탁 하면 탁 떨어지듯이 하듯이 그런 질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이 히포타소가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히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타소라는 말은 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치하다.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게 어떤 거죠? 순종하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복종하는 건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게 여러분 복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아내는 이 복종하다, 순종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의 도리를 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은 가정이 너무 단란하잖아요. 단란하고 순종과 복종이 있으면 숨통 터지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 막 이럴 수 있죠. 그냥 자율과 존중과 사랑만을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막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자율만 있고 사랑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아이들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선을 넘어요. 질서를 넘어서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막대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을 때리기도 하고 반말을 막 해. 죽으려고. 버르장머리를 갖다가 막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래요. 질풍노도와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 질서를 안 배운 거죠. 학대 중에 최고의 학대가 여러분 과잉이라고 이야기했죠. 과잉. 질서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막 주니까 그 과잉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천지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대는 거예요.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막말을 뱉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질서를 잘못 잡은 거예요. 딱 깔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해도 질서가 막 안 지키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훈계하고 혼내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알아요? 부모들끼리도 네가 뭔데 내 새끼 손대는데, 뭐 손대는 게 아니라 혼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허용해야 돼, 서로서로. 고귀한 내 새끼 막 상처 있고 막 혼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서 이래 살면, 시골 장터 뭐 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인데 어른들이 딱 나타나면 어떡해, 이놈 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동네 어른들이 잔소리하면 그 말이 맞는 줄로 여기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질서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이런 훈계가 필요한데요.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이 잘 될 때 사랑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복종과 순종이 잘 될 때 자율과 사랑이 잘 나타나요. 왜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안 돼요. 질서를 잡고 순종을 가르치고 복종을 가르쳐야 자율도 나오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냥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자취를 쫓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힘든 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 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하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혹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들보다 존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은 여러분 위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위계 질서란 말이 아니에요. 이 위치가 다 다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동등합니다. 절대로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온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능이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도록 하기 위한 질서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편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번성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처음부터 아내를 남편의 아래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이게 휘포타수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힘을 인정해 주라, 권력을 인정해 주라, 남편의 힘에 종속되어져라, 그런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편 무서워서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싫어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아니면 이 인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내가 해주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라는 건 곧 누구를 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때문에 순종은 여러분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거나 남편이 뭐 대단하거나 아니 돈을 많이 벌어주거나 명품백을 사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잘해주기 때문에 막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남편의 아래에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잘 배치되는 일을 인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남편의 명령보다도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요. 모든 성경에서 아내가 먼저 할 것을 다 이야기해요. 이거는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에게 질서를 잡는 우선권을 먼저 준 거예요.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여러분 부부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은 결국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향한 질서가 앞선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질서를 앞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권한을 여자에게 먼저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니는 안 하면서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자에게 그 우선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편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순종함으로 남편의 권위가 느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있게 되면 남편 안에서 여자를 향한 엄청난 에너지와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이 남자가 나랑 통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신앙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중고통 아닙니까? 그냥 남편도 안 통하는데 신앙도 안 통하는 그런 남자에게 순종하래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방식이. 이건 뭘 보여주죠? 이건 불신자든 믿는 자든 한결같이 따라줘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여자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불신자끼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남자 밑에 배치되어져 순종하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면 그 남자가 자기 권위를 알고 남자의 도리를 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질서를 애초부터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서 그 디자인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겁니다. 자,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잘났던 못났던 남편이 되게 험악하고 말도 안 듣고 이상한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어떤 남편이든 남편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남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남편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데도 고분고분 있어야 됩니까? 그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내로서 가장 남편에게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남편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기 시작했다면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짓밟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속성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의 머리를 밟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밟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다 거절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남편이 짓밟힐 때에 남편은 여자를 향한 기본적 도리는 할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남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그리고 배려와 희생을 동반한 그 사랑을 여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것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배려 속에서 사랑을 느끼죠. 그 남자는 여자를 배려를 잘해야 돼요. 어떤 배려? 사소한 것에 희생해야 돼요. 봐요. 여자가 쉽게 하는 것들은 남자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이 들어가요. 여자들이 흔히 원하는 드라마 작가들이 전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TV 드라마가 보면 전부 다 남자가 전부 다 기집애 같죠? 그런 여자를 봤을 때 여자들이 굉장히 흐뭇하고 만족해요. 남자가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고도의 에너지와 희생과 고민과 작전과 이 모든 걸 동반해야지 배려가 돼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배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데 배려에는 희생이 들어가요. 그때 여자가 사랑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여자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통해서 여자를 끊임없이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데이트할 때 저도 국도변에 데이트할 때, 아내랑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바깥쪽에 항상 이렇게, 내가 차길 안쪽으로 다녔어요. 알고 있었어요. 차에 부딪혀도 내가 부딪히리라. 그게 매너였어요. 그런 거죠. 데이트하다 벤치에 앉으면 손수건을 항상 준비했다가 다는 아니었지만 깔아가지고 앉게 하고. 막 희생이지, 그건. 진짜로. 그런 힘들이 남자에게서 출력되는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면, 알고 보면 여자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배려해주면 여자는 반드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흥분해줘야 돼요. 감탄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힘을 인정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남자의 사랑은 여자가 사랑해 사랑해 하면은 미친나 이래 돼요. 지나치면.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면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진짜입니다. 여자들 알아셔야 돼요.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남자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막 내 안에서 퍼올라집니다. 저는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 안에 있는 사랑의 운물을 길어 오르는 거라고, 물을 깃는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노력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길어 오르는 것 같지만 아니야. 상대방의 운물을 길어 올려내는 거예요. 물을 깃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힘을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끼고 여자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때 제일 기분 좋습니다. 노숙자들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남자밖에 없죠. 거의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는 힘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 추락하면 힘을 잃으면 남자는 여자 앞에 서기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그 자존심 때문에 남자의 그 힘인 거죠. 그 힘 때문에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자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탈탈 털리고 없어도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자를 존귀히 여기고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당신이 어떨지라도 그때까지는 내가 잘 버티겠다고 힘을 잃지 말라고 이래주는 여자면 남편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노숙자로 만들지 마세요. 남자가 떠돌이가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남자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암 걸려 누워가지고 막 힘이 없고 막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야. 그런 집에 어느 날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싸울 일이 생겼는데 누워있는 남자가 병져 누워있는데도 큰 소리 하면 팍 치니까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요. 그게 남자라고요. 그 남자 있다가 없으니까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 있어도 있는 게 좋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의 권위야, 권위.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겠냐 싶지. 나이가 들어보면 좀 알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곳이 없어도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주 값진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남자가 힘을 내고 가족을 위해서 힘을 쓰고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남자의 힘을 함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남자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독 중에 최고의 독은 남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비교해요?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무능력에도 평가하는 말은 좋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래서 남편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남자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오면 바보 온다를 여러분 장수로 만든 건 평강공주였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자신을 과장하고 항상 자신을 과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는 거. 특히 연애할 때는 그래요.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뻥을 쳐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여자는 쏘가줘야 돼요. 맛없는 떡볶이를 먹으러 막 가가지고 먹으면 어떡합니까? 맛없는데 뭐 이딴 걸 먹였냐고 이러지 말고 어머 맛있어. 그 여자가 사랑을 받아. 그러면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여자를 태우고 저 경남까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뻥을 칠 때 에휴 진짜 속으로 그러잖아요. 쏘가줄 줄 알아야 되는데 평가하면은 니하고 내하고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부부지간에도 평가기 들어가면 니하고 내하고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자가 이혼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자의 머리를 짓밟으면 이혼하고 싶어져요. 그거 알았어요? 사랑이 식어서. 왜 사랑이 식는데? 남자의 머리를 짓밟을 때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은 살기 싫어요. 여자들 아시라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를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성 또 누굽니까? 이게 연상. 우리 저 자매 우리 뒤에 있는 인형 자매도 연상이고 연상 자매들이 많아요. 연상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 수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대체로 다 잘해요. 나이가 적다고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뭐 많이 안다고 함부로 까부는데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안 돼. 부부가 되면 더 이상 나이가 없어. 부부에 무슨 나이가 있어요? 남편 있고 여편이 있을 뿐이에요. 여편.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사는 거예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힘을 강조하는 건데 나이로 남자의 힘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죠?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남편이 계속 자기를 때린대. 그래가지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왜 때리는지 몰라가지고 남편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왜 때리냐고, 여자를 왜 때리냐고 목사님 막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뻑하면 네 고등학교 때 몇 등 했어?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그거는 맞아도 싸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남자의 힘을 무시하면 남자가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힘이면 나쁜 힘. 그래서 주먹질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 함부로 남자의 힘을 지니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힘이 짓밟히면 때로는 살기 싫습니다. 죽고 싶어요. 여자랑도 살기 싫고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도 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래서 사업 실패하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런 걸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자의 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여자가 치어리더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박수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 남자가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죽을 일이 살 일이 되고 없던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아내의 존중으로 인해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보이고 그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사랑이 올라오면 지혜가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항상 지혜와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워지면서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기도 생기고 갈 길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찌들려 살고 기죽고 살고 경쟁사회 속에서 힘없이 살고 설 자리가 없고 막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반쪽이 그 남자를 받아주고 지치고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면 양복 벗어주고 양복 벗으면 받아주고 이런 것들 좀 할 필요 있어요. 옛날 드라마에서 하던 거. 우리가 힘드니까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그러면 왜 사는데 같이? 부부가 같이 일할 때는 같이 해줘야 돼. 근데 부부가 남편자는 일하면은 남편의 옷을 한 번씩 들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은 대신에 같이 아침에 어디 아들이 나가고 이러면 어떡하면 신발장 열고 아내의 신발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놔주고 그런 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발 벗어가지고 양말로 여자 구두막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서비스에서 사랑을 느끼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 이 에너지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일궈내시는 거죠. 이거 믿으면 아멘. 가정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짓밟아 버리면 남자가 남자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남자가 찾아갑니다. 어떡합니까? 돈을 주고 여자를 사요. 그리고 요상스러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아니면 막 어떻게 해요? 일동탕 가면은 마사지방 노래방 말고 또 뭐 있죠? 하여튼 희한한 방, 세상에 제일 많은 종류의 방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방 가서 어떡합니까? 오빠 해주는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짓밟히면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남자들이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어떡하,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기 축구하러 부지런히 가고 막 그런 취미생활도 과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죠?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는 거죠. 낚시를 하러 가서 이참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먹지도 않는 걸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던져주고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잡는 사람이라. 남자들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정서가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아.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자는 불행한 거예요. 슬퍼하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남자를 짓밟지 마요. 슬퍼하며 일을 가는 일이 생겨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고 그 남편 안 보고 주님을 신랑 삼아 살겠다고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이 목사가 너무 잘생기고 목사가 너무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정서가 목사에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정신이 오바된 여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우지 못한 그 사랑을 목사에게서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교회에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이 가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쥐뜯어야 돼요. 거반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멀리서 보고, 어머, 우리 목사는 여기서 딱 끝쳐야 돼. 딱 끝이고 더 넘어서면 안 돼요. 네 남자한테 가서 그러라고. 근데 이것이 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 사랑이 깨어지면 인간은 끊임없는 결핍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애를 써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막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원하네.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부관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게 해놨어요. 남편이 원하면 아멘 하고 잠자리 들고 여자가 원하면 아멘 하고 잠자리 들고 그 고난이 내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성생활이 막혀도 부부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혹시 고장난 부부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클리닉을 받아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남자가 맨날 밝히고 짐승이라고 여기고 아니야. 남자가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30년 안에 아니면 길면 100년 안에 이 세상은 종말이 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주장하도록 아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크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자를 우러러 봐줘야 됩니다. 남자라는 것이 약간 바보 같아가지고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남자가 막 이렇게 안 하던 짓을 막 해요. 내가 남자를 좀 우러러 봐주고 존중해주면 여자가 보이거든요. 힘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연약한 그릇으로 보이기, 눈이 그렇게 열려요. 그게 막 보이고 눈이 열리면 내가 설거지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설거지도 좀 하고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막 어떡합니까? 가서는 그냥 밀걸레를 가지고 나와서 방을 막 밀고 이런 일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막 보고 싶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조금만 막 요즘 못질 잘 안 하지만 아파트에 뭘 못질 일에 뭐 하고 뭐 형광등이라도 좀 갈고 이러면 와 당신 대단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지? 그러면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치를 가지고 막 주먹을 망치로 손가락을 막 때리면서도 계속 목질을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가정 안의 이벤트야. 이벤트. 그렇게 했을 때 남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합니다.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순종하고 존중하고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남자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이 멘탈 안에 남자가 갑자기 희생을 통한 배려를 들어가면 여자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갑자기 반찬이 2가지가 5가지가 되고 이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 아내를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 식탁이 풍성해지고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남편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아내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장애가 없어요. 보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된다 생각하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없고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을 잘 봐요. 요 인간이네. 요 인간이네. 하고
연애해도 되겠네? 아, 이건 안 되겠네? 빨리 분별되어져. 빨리 분별돼요. 그래서 결혼해도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결혼을 해도 아닌 것 같고, 결혼을 살아도 아닌 것 같아요. 7년을 살았는데 이 남자 아닌 것 같고, 후회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이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심각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역기능이 아이들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성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심각해지면은 아이들 안에 동성애적인 요소도 나와요. 심리학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요. 모든 원인이 그 원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개연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남자를 그렇게 해줄 때 남자애가 배려가 나오고 섬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때문에 남자의 권위를 누르지 말고요. 때문에 순종 없는 여자는 아무리 이쁘게 단장을 해도 남자의 사랑을 얻기 힘들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남편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2절을 보십시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그렇게 나오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대요. 불신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려고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다 본대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 아니에요. 불신 남편의 눈을 통해 가지고 여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내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거는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남편의 영혼의 창을 열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부부를 창조하실 때에 애초부터 그러한 영감을 불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영감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것을 본다라는 거죠. 남자의 첫 번째 시선은 그래서 여자의 이쁜 것을 많이 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여자가 아무리 이뻐서 막 앞트임 뒤트임 다 하고 쌍꺼풀 말고 턱 깎고 양악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바비 인형처럼 있고 섹시하게 있어도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밟으면 이쁜 것만큼 비례해서 여자가 미워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대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단장으로 남편을 감화시키는 것이 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단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이라고 나오는데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남편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순종적인 고분고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남자를 차지하는 것은 힘으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남자를 밟아서 차지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남자를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행위로 바꾸는데 고분고분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는데 그때 남자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평정한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남자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살고 오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남자가 힘이 바닥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들쭉날쭉거리기도 하고 남자가 이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기능이 뭔 줄 압니까? 남자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평정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든든해지고 그래야 남자가 고마운 거예요.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때로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먼 길 갈 때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이 그럴 때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자의 이 기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여자의 기능이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남자가 제자리를 찾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러분 남자의 애정의 패턴을 보면 고무줄과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고무줄처럼 멀리 가요. 마치 이 남자가 막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닥달하지 말고 평정심을 찾고
내가 여기 있어요. 여전히 난 당신 신뢰해요.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멀리 갔다가 그 고무줄이 들어와요.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를 향한 남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남자를 향한 여자의 태도가 평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라가 이렇게 했대요. 아브라함을 왜 이런 단어를 쓰는 줄 알아요? 절대적 순종을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사라가 쫓아다녔대요. 그렇게 따랐대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도 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딸이 된단 말인데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에 걸쳐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려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리 잘 잡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혼하기 전에도 연애할 때 이 패턴을 가지고 하면 결혼이 잘 성사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특별히 4월, 5월 달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우리의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실제적인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